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 주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어째 그러냐? 이번이 만약에 사순절이 깨어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우리가 3.1절을 또 기념하는 그런 좀 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번이 종려 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예수님의 변모 산상 사건의 그런 예수님의 변모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오늘 언제나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의미 있고 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해서 행복하지만 우리가 가장 즐거운 날,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면서 또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오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은 제 수요일날로 지켜요. 제 수요일날이고 다음 주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순환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정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더 깊이 또 성찰하면서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른다면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환의 길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고 또 십자가 없이 우리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 하면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갚을 길 없는 은혜임을 알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울고 불고 또 정말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 참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요. 왜 나만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같은 문제,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저에게 이러한 병이 찾아왔고 왜 상상치도 못했던 이런 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일평생을 왜 이런 병마가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정말 늘 생사를 그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나요?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이런 질병고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그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사랑과의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왜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못된 사람 많은데 보면은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많은데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데 활개를 치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호령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데 왜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정말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이 하소연을 제일 많이 들어요. 목사님, 1, 2년도 아니고요. 10년이 넘었어요. 목사님, 10년이 아니고요. 20년도 넘었어요. 목사님, 30년이 넘었어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정말 맞아요. 주님이 나의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거 너무 감사한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자살을 생각한 사람, 죽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사람들 대부분 뭐냐, 아주 그 병마에 걸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질병을 해서 고통당할 때,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은 또한 그 직장에서의 그런 그 상사로부터 그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이 우울할 때, 또 자기 혼자 외롭게 있을 때, 또 자기 뜻대로 무엇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이럴 때 대부분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가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는 참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데 왜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평안이 없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참 이상했어요.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왜 이 땅 가운데서 왜 이렇게 제가 알 수 없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여러 가지 이런 그 삶 속에서 고통을 많이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신앙이 어려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놀라우신 그런 역사하신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이것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요. 정말 당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들쓴 대로 피할 수만 있다면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몸부림을 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순환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영혼들의 죄값을 그 몸에, 그 영혼에 다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죄사함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정말로 자유의 그런 그 묶임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많이 십자가를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느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동생들이,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는 주님처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거기 매달려서 그 고통 계속 당하겠죠? 여러분,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쵸? 우리 주님은요,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그 처형 당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요, 빨리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뭐예요? 다리를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빨리 죽으시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뭐예요? 아, 이분은 죽었어. 이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옆구리에다 창을 찔렀잖아요. 다리를 안 꺾고. 여러분, 그 죽지 아니하면 이제 다리를 꺾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뼈를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를 맞으면 뼈가 왜 안 아프겠어요? 다 아프죠. 멍이 들고. 그러나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운명을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사람이 인위적으로 죽는 것, 이것은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배되는 거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일쯤 되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8절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당할 순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인자가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르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내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8일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스스로가 증기하시겠죠. 그런데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언제나 중요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셔요. 12 제자 중에서 늘 이들만을 꼭 중요할 때마다 꼭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은 이 세 사람만 사랑하셔. 이러면서 서로 불화하지 않았을까요? 시기질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도 정말 누가 크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그 고통당하실 것, 순환당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괴로워 너무 힘듭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도.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이렇게 서로가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더 마음을 더 잘 알고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다. 어떤 사람은 할머산이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어느 산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잘 올라가지 않은 한적한 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때요? 많은 그런 바쁜 사역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면서도 늘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흡은 뭐예요? 호흡은 숨이잖아요. 쉬지 아니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숨은 뭐예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요, 그와 똑같아요. 숨을 들이마신다.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꽉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으로 꽉 채워주십시오 하고 숨을 하고 들어 마십니다. 내뱉는 건 뭘까요? 내뱉는 거는 내 속에 탄소를 내보내듯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 나의 자아,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그런 시기심,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 나의 본성,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들이고 마시고 뱉으면서 여러분, 이것을 관상기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도 해보십시오. 저는 가끔 그 기도를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주님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꽉 채워주십시오.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풍성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내 안에 거짓된 자아,
내 안에 못된 성품, 내 본성을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뭐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를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요?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입도를 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러 나갔지만 막상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더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리에 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충만함을 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나눌 때 일방적으로 부모한테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의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더 크면 장성하면 뭐예요? 물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일을 처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부모를 신뢰한다면 부모에게 가서 부모님한테 상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자리에 나간다라는 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러이러한 일이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그래 네가 잘 생각하고 있다, 그 길로 쭉 가라, 그 일을 하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쵸?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치료받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또 분별도 못해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그런 건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 우리 주님이 용모가 변화되었지만 우리도 변화돼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거울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얼굴의 상태와 기도하고 나서 얼굴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확연하게 틀려져 있어요. 저도 기도를 오래 하고 이렇게 한 날 정말 어떤 날은 제가 봐도 제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이 광채가 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야, 그럴 때는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기도를 안 하고 막 신경 쓰고 막 그냥 막 그 울상을 짓고 이러면은요, 얼굴이요, 막 얼굴 색이 거무튀튀 해가지고 어두워요. 어둡고 그 얼굴이 막 좀 이상해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막 좀 너무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광채가 나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도 기도하고 나니까 뭐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보면 놀래가지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나서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요. 오래간만에 제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그 소리를 들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빛이 난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 쟤는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서 빛이 나. 여러분 제가 몸이 약한데도 얼굴에서 빛이 난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빛이 나네요.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렇게 얼굴이 어떻게 광채가 날까? 빛이 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지금 환란이 극심한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얼굴에서 빛이 날까? 광채가 날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예요? 마음이 기뻐져요.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뭐예요? 내 마음이 기뻐요. 이미 해결된 것 같이 기뻐요. 여러분 힘을 들어도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다 너뿐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새 힘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뭐 지금 당장 아니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능히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고난을 뭐 하나님이 바로 치워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정말 어떤 때는 더 고난이 극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아픈 사람들 더 통증이 심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예요? 그 통증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거,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순환당하신 거를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도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러 그렇게 순환을 당하셨는데, 그래, 그보다는 나는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덜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그래, 나는 지금 이 고통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해. 주님이 이미 다 치료하셨어. 해결해 주셨어. 저주에서 나를 성령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예, 내 힘으로 못 이기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와 함께 말았다 이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았어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정말 그 엘리야는요,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냐? 국가적으로 그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할 때 하나님을 떠나 그 백성을 회복시킨 자로서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로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대화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면은요, 그 이루실 일,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세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런데 이때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제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힘드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끝까지 뭐 견디고 이기라는 거를 그런 이제 뭐 당부의 말씀, 이런 뭐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 해주지 않았을까요? 힘이 되는 말씀, 우리는 모르죠.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때에 이제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광감이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근데 이 사람이 지금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를 이거 지금 이 베드로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본 거예요. 이제 대화하고 이제 이렇게 서 계신 거를. 근데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여쭤봐요. 그러면서 뭐라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솥을 들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근데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은 뭐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해요. 우리도 막.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딴 데 가기 싫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기도 자리만 찾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기도하고 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 베드로와 같이 여기서 기도 따를 싸웁시다. 모여서 우리 힘차게 우리끼리 할렐루야 합시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시기껏 교회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러면 울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그리고서는 집에 딱 갔어. 집에 가니까 집에서 웬걸 이제 갑자기 뭐 남편이 뭐 꽥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괜히 뭐 엄한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뭐 괜히 막 속을 썩인다든지 뭐 막 이러한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 사탄이 내가 은혜 받고 온 줄 어떻게 알고 나를 갖다가 공격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탄이 속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내 십자가는 뭐예요?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뭐 십자가는 막 큰 거를 생각해요. 근데요, 아니에요. 아주 자잘 가는 거, 사소한 거, 이런 것도 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십자가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십자가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저 원수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구나. 지금 나 십자가 지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나오면, 주여,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은혜 받은 거 놓게 하려고 저 악한 사단이 저 영혼을 통해서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합니다.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그 악한 영혼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냥 막 화를 내고 같이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온 줄 알고 저것도 쏟아버리게 하려고 나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 꼭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참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 주님이요. 체포당하시고 뭐예요? 사람들한테 욕받고 막 침뱉음 당하고 여러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또한 뭐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주님이 죄 있었어요? 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간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죄가 없어요. 잘못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예요? 괜히 상대방이 막 괜히 엄한 소리 하고, 또 괜히 막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막 그냥, 염장을 질러놓고 막 이렇게 보면 많잖아요. 힘들게 하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생명이 태어나요. 그럴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맞대서 막 싸우면은 뭐예요? 거기는 생명이 일어났었어요.
내 십자가 지는 거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 식구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그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만약에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요, 서로가 다투는 경우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집사님 뭐 믿지 않는 가정에 아이가 코로나 걸려서 걸렸는데 그 아빠도 코로나 걸렸다고. 근데 그 아빠가 아들에게 네가 학원에서 코로나 걸려와서 내가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서 아들을 탓하고 막 야단치는 바람에 또 아들은 또 아빠가 직장에서 코로나 걸려와서 내가 걸렸다고 이러면서 둘이가 같이 싸우니까 그 아내가 뭐예요? 내가 지겹다. 내가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인지 몰랐다. 어떻게 아이한테 그럴 수가 있냐. 아이가 철상 걸려왔다 하더라도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는 그 코로나 걸려서 얼마나 두렵고 떨릴 텐데 아빠가 그 아이를 감싸고 그 아이를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탓하고 아이 원망하냐. 이 남편하고 내가 살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나 이 남자 안 산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걸리면 좋지만 이렇게 걸렸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코로나를 걸려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가 정말 이 코로나 걸려서 또 몸이 더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좀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할 수 있도록, 이 문제로 인해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를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상처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애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섬길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뭐예요? 가정이 살아나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그 코로나 전염된 거를 통해서 오히려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딱 뭉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살아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더욱더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띠를 띠고 서로 염려해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더욱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이러면 뭐예요? 그 가정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살아나질 않아요. 거기는 뭐예요? 이미 흩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은요, 진정한 내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진정한 내 가족이 진정 주님 은혜 안에서 올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물질적으로 우리 가정도 정말 제가 몸 아프고 힘들 때, 그때 가장 힘들 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서로 우리 장로님과 저는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때 뭐예요?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러니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상대방 탓하고 상대방이 나를 안 돌봐준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곳에는 뭐예요? 부활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워도요, 이 십자가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지셔야 됩니다. 지시고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별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세는 뭐예요? 내 감정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본성이 죽고, 여러분, 내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뭐예요? 정말로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말씀했습니다.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랬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은 현재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여러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왜 말을 하지 않았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오히려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실 일이 가로막혔을 때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여러분 지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옆에서 보고 우리가 대신 내가 져주겠다고 그러면서 개인이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월권행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스스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도요, 도와줘야 할 때가 있고 도와주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애인에게도요, 도와줘야 할 때가 있고 도와주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게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경우가 돼요. 왜냐? 그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야, 여러분, 그 고난을 겪어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섣불리 도와준다고 괜히 그 사람 물질적으로 도와주면은요,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병들었어도 아팠어도요, 그 사람이요, 너무 불쌍하다고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힘드니까. 누구든지 다 힘들잖아요. 제가 간혹가다 그 말을 하죠. 예전에 제가 그렇게 아팠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안 도와줘서 제가 그때 서운하고 막 속상했다고. 예전에 연애할 때는 저를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병들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실망했다고. 근데 그때는 서운했는데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안 도와주면 그 사람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구나. 내 스스로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거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너무 이상해. 왜 이렇게 정말 나를 안 도와줄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정말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왜 안 도와줄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제가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다. 너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나를 찾아야 너 살 수 있지. 네 남편을 의지해가지고 너 살 수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요 몸이 아프면은요 당연히 안 아픈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장애인들 이렇게 돌봐봐니까요 장애인들이 그게 나쁜 습성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일을 자립해서 잘 알아서 열심히 정말 힘들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무조건 다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도와주면은 서운하다 그러고 사랑이 없다 그러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본성은요 정말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는 분, 우리가 능히 이기고 견디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겠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찾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곧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그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백날 해보세요. 소용없어요. 더 타당만 역사하고 더 관계가 깨어지고 더 힘들 뿐입니다. 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것 이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하라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부활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거기서 여러분 정말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그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원망하던 소리를 이제는 그걸 그친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서운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는 그친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아 그래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과 같이 결세하고 이제는 여러분 내가 살아서 자꾸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자꾸 내가 살아서 내 의를 주장하지 말고요. 자꾸 내가 살아서 내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죽고 여러분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뭐 이번에 이겼다고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여러분 나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